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2절입니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또 말씀을 받을 우리 개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우리 육신의 문제도 또 내 생각의 문제도 우리의 감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가슴과 한을 주셔서 하나님 떠난 현장을 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자로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어 다 가졌지만 한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게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 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도 많도다. 예수
우리를 대표해서 신상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갔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신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하는데 담임 목사와 잘 도와서 일할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곳에 은평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후대 키우고 또 세계복음하고 237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경제력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삼으시고 한 시대살인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함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 군문에 가 있고 직장으로 현장으로 가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참 살아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 해외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경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과 제자 세운 일과 후대 키우는 쓰임받는 선교사들에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최고의 찬양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인도받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랩런트들이 찬양하고요. 오늘 특별히 처음 솔로하는 친구는 저 친구가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더 짠할까요? 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찬양하니까 더 좋았는데 어떻게 설교 시간 감당이 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성도님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막연한 잘 될 거야를 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물 한 잔을 먹고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우리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한 잔과 밥 한 그릇과 비교 안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역사가 없겠습니까? 증거가 없겠습니까? 저는 오늘 랩런트의 찬양을 듣는데요,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처음 이렇게 찬양대를 서서 그런지 악보를 밑에다가 내려놓고 보는 친구도 있어요. 뒷짐지고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하는 퀄리티를 윗동네는 한 90%는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찬양 연습하고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딱 일어서는 거, 동선, 책 보는 거, 시선까지 세팅을 딱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쪽 제가 고향에 다시 돌아오니까 저희는 아마추어를 너무 좋아하세요. 좀 풋풋한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실수도 하고 또 긴장도 하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우리는 이제 아이스럽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큼을 세팅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좀 이제 우리 차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다음은 아마 엄청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세계복음화에 함께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랩런트 그냥 지내도 될까요, 권사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랩런트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한참 할 때 강남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배울 수 있도록 큰 교회다 보니까 제 사수 목사님이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강도사였는데요. 어느 날 강남역에 식사하러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도 아닌데 강남역을 왜 가시냐라고 했더니 교회의 성도님이 강남역에서 베트남 쌀국수 이렇게 그 체인점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역자들 대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오면 이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남역 가면 사람한테 치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교구도 아닌데 뭐 거기까지 가냐, 죄송합니다. 제가 먹는 거에 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저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1시간씩 어디 갑시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전 집에서 김밥 먹는 게 더 편합니다. 약간 좀 그런 기질이다 보니까 꼭 뭐 강남역까지 가야 되냐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가봤더니 그 식당이 여기에 2배는 돼요. 건물 자체가. 근데 강남역에 그 정도 되니까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손님도 얼마나 많은지 평일날 낮 시간이었는데 이게 회전율 돌아가는 게 대략 계산해 봤더니 이거 매출도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래서 식사도 잘 대접받고 또 인사도 하고 교회가 크니까 성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은평교회 요만할 때가 딱 좋습니다. 지금은 뭐 안 보이면은 왜 안 보이냐 해서 가끔 번거롭게도 하시겠지만 그 교회가 너무 커버리면 장로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성도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오시는 분들 잘 챙기시고 우리 함께 세계복음화의 동력자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렇게 식사를 뭐 대접을 받고 잘 먹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다가 그러시라고 요즘도 잘 계시죠? 잘 계시죠? 어떻게 그 가게도 잘 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장사 접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접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되는데 문제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몸에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직원 맡기고 세 주고 하면 되잖아요 했더니 사람을 맡겨봤더니 내 마음 같지 않대요.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티다가
결국 그 매매해서 넘겼다는 겁니다. 급하게 넘긴다고 손해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망가진 몸을 치료한다고 병원 다니다 보니까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대요. 지금 남는 건 뭐밖에 안 남냐? 그냥 병든 몸밖에 안 남았어요. 쉬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뭔 마음이 드냐? 이게 인생일 수 있겠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일하면 병들고요. 안 하면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가 없고요. 그것을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점점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것으로 막 떼어붙이니까 좀 있다가 없기도 하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것 아니면 능력적인 것 실력적인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요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착각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결국은 인간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또 막 교만하게 또 부도덕하게 달려들고 또 하나님께 감히 대적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사단이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마약 너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들도 쉽게 얘기하죠. 마약이란 말이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더라고요. 어디 마약 김밥, 마약 짬뽕, 뭐 마약이란 말도 너무 쉽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망하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묶여 살고 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모순 속에 살고 계세요.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면서 점점 몸에는 병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마사지 샵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실력도 되고 손님도 많아졌는데 문제는 너무 손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손에 마비가 왔대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만둬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면 마비가 오고 안 하면 살기는 어렵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다른 힘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사님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실력도 있고 학교에서도 인정도 받는데 몸이 너무 약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 일 때문에 자꾸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것도 어디 여러분 1년 2년이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하다가 힘들면 쉬고 쉬었다가 다시 또 필요하면 일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더 큰 골병이 들기 전에 해야지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계속 산다면 어떻게 현장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속에 딱 걸려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운명과 저주에서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지 아시고요. 평생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그런 말 하죠. 요즘 젊은 애들 쉽게 얘기합니다. 나 싫다고 간 사람 나도 안 잡는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간 사람 안 잡는다. 뒤도 안 돌아본다. 후회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문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착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하나님 모르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망했다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믿으려니 염치가 없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염치 없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살리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가 원래 받아야 될 유산 주십시오. 받았어요. 나가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먹는 것도 못 먹고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아들이 뭔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는데 내가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가자라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찾아와야 돼요? 안 와야 됩니까? 와야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염치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죄지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게 바로 운명에 잡혀있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뭐 하면 되냐? 지난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혹시 이런저런 일들 속에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요 사단이 얼마나 나쁘냐?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혀서요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요 갈 수 있는 힘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탕자 비유에 얘기 나오죠. 그 아들은 지금 집을 찾아오는데 아버지는요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에 가족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 목사님 대구에 계시던 우리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저 장인 되시는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준다 안 가나? 준다는데 왜 안 받노? 막 얘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꾸 주는 생각에 속지 마세요. 자꾸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걸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은 우리에게요 다 끝냈다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7장에 있는 내용을 봤고요. 오늘은 18장 고린도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장은 바뀌지만 현장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현장의 모습은 똑같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하루에 3끼 더 먹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고 3끼 못 먹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성경에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없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18장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는데요. 그 앞에 1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아덴 지역을 벗어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현장에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4절에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기선하지 않도록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오늘 3절에 보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자비랑 선교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본인이 평일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주말에는 와서 뭐하냐? 주말에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만이라도 주말이라도 나는 쉬어야 돼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도자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요. 평일날 일했는데 주일날은 복음 때문에 집중하는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막 길거리에 나서 전도해라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실은요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18장 5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떠난 인생인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다. 그 일을 증언했다. 본인이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 6절에 보면 현장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어떻게 나오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여러분 바울은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요. 그리고요 심지어 오늘 18장 오늘 3절 4절에는 평일날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16장 우리 앞에서부터 봤지만 13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16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고 싶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돌리셨는데 빌립보에서도 감옥 갔죠. 뒤에 17장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움 당했죠.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심지어 고린도까지 계속 반복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말로 3세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3번까지는 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3번 넘어서면요 4번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싫어지잖아요. 오늘 바울이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러분 우리는 또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비록 핍박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가는 곳마다 방해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줘요. 여러분 그러면 핑계댈 거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했어요. 얘네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이 자리가 되게 신기한 자리인 게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싫어, 길어하라는 눈빛을 보이시면 바로 느껴집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말씀을 막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시면 그게 또 제게 막 전달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떤 면에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보십시다. 바울이 오늘 6절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걸 잘못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핑계대는 것처럼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은 에스겔 33장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파수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게 하리라. 에스겔서 33장에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분에 전하지 않고 저들이 망한다면 그건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음 받지 않는 저들을 보고 무너진 게 아니고요. 오늘 거기서 오히려 옷을 텁니다. 그리고 나는 전했는데 저들이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건 바울이 저주한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나는 내가 하는 복음을 전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을 보세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가지 않고요. 주로 잘 멈춰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아닌가 보다. 안 되나 보다.
어제 우리 한 사역자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역하러 가시는데 사역하러 가다 보니까는 그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다 주차해놓고 다닌대요. 근데 그렇게 주차해서 다니는데 제가 그분에게 매번 그랬거든요. 이러다가 한번 끊기시면 나중에 눈물 나요. 나중에 이게 속상해요. 라고 하는데 안 끊겨요. 뭐 괜찮아요. 이러시더니 어제는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하나님 그만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제가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이제 주차장 됐어요. 여러분 요즘 대구시에서 되게 이렇게 주차 예전보다 더 단속하는 거 안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요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가려고 안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실제로요 7절에 말만 하고 멈춘 게 아니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뭐 합니까?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어느 날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이방 사람에게 가야 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또 회당에서 시스템이 있고 조직이 있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거기서 거부하니까 지금 개인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개인의 집에 들어와서 복음 운동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유난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죠. 여러분 작은 집에서 큰 집 이사 가면 좋아요. 그죠? 저도 저희 집은 아니었지만 서울에서 새 집에 살다가 이렇게 대구 왔더니 아이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새 집 보면 우리 주차장 지상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하에만 되면 연결되는. 거기서 한 2년 살았더니 편한 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집 살다가 안 좋은 집 살면 불편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힘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그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던 바울이 지금요 그 길이 막혀서 개인의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상황이 바울에게는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여기서 회당장이 예수 믿었고 그 집이 복음 받았대요. 여러분 이걸 우리 지금 말로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냐? 죄송합니다. 저기 절간에 있는 주지 스님이 예수 믿고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부 다가 예수 믿었다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거기서 1년 6개월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핍박하고 분명히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런 데는 하루도 있기 싫잖아요. 지금 계속 도망 나와야 되던 바울이었는데 거기서 1년 6개월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멈춰요. 그리고 주저앉아요. 낙심해요. 거기에서 인간이 힘을 내봐도 여러분 아시죠? 힘들 때 힘냈는데 어려워서 힘냈는데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힘낼 용기도 안 생겨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알고요. 딱 힘내려고 하면 또 딱 꺾어버려요. 제가 전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무당된 사람들이 신받은 사람들이 무당되기 전에 안 받으려고 별것을 다 해보는 중에 교회도 와본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교회도 가도록 사단이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정확한 복음 얘기 안 하니까 교회도 와봤더니 답이 없어서 신받아버리고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면 나한테 큰 소리 쳐요. 그 사람들이요. 나도 교회 다녀봤다. 안 되더라. 그게 그 사람들 얘기예요. 안 된다는 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담궈버린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을 내면 딱 여러분들 그렇게 담글 겁니다. 해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딱 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힘내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바울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9절을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무슨 말이죠?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웠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보다 뭔가가 불편해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좀 아파야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아프니까 기도가 돼요. 저는 지금도 기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요,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기도는 저한테는 그냥 그 차 조심해 얘기처럼, 몸 조심해처럼 저한테는 너무 그냥 기본적인 얘기였어요. 거기다가 그 아버지한테 뭐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항상 돼 안 돼를 말하지 않고 기도해 보자라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기도해 보자고 얘기하면 알아들었어요.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 좀 어렵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 랩런트에게 전달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 했냐?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척 했지만 참았어요. 버텼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살 때는 그냥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뭐 없으면 힘들면 버티면 되고, 굶으면 되고, 참으면 되고. 근데 제가 기도를 언제 배웠냐?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는데 나는 참겠는데 내 아이한테는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 집에 돈이 없네요. 지금 생활비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님 어려움 주시는 것은 뭐 하는 거냐? 기도를 배우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 같아요. 오늘 바울이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도하시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번 새가족 수련회 때 유 목사님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냐?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응답이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우리가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저 벌레가 없는 데 가가지고 벌레 조심하라 말 안 하시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나 봐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아마 바울 입장에서도 하긴 하지만 하기 싫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현장에 어려운 게 문제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혔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운 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무도 내게 반응이 없는 게 힘든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는 건 그거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혼자인 것처럼 보이니까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제가 토요일이면 사실 어디를 전혀 안 다닙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집에 막내 은찬이가 태권도를 다니는데 승품 심사 한다고 체육관, 대구 체육관에서 모임이 있다는데 저는 사실 제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빨간 띠까지밖에 못 땄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승단 심사가 주일날 있었는데 예전에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더 딸 수 있었는데 주일날 안 돼. 그래서 저는 빨간 띠를 멈춰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토요일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한다고 가는데 저 초등학생 1학년이 처음 가는데 좀 그런 마음에 이제 사실 집사람이랑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승단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촌놈이라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우리 아이가 지나가는데 정확히 몇 번인지도 몰라요. 150번에서 154번인데 그 도장에서 승품 심사하는 친구가 150번에서 154번인데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가서 지금 그거 하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한 3일만 넘게 왔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가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데 막 안경 올려가지고 쳐다보면서 애들이 지나가는데 문제는 150 몇 번대인데 200번이 넘었는데 애가 안 보여요. 지나갔나 보다 놓쳤다 하면서 막 멘붕이 왔는데 그제서야 저 뒤쪽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합니까? 제 아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아이한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자녀에게 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바울에게 답이 됐어요. 1년 6개월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없어져야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사역하다가 사실 이렇게 인간인지라 데미지도 오고 한계도 오고 제 부족함 때문에 아닌가 생각도 하고 그럴 때 제게 주셨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가 좀 편안하죠. 제게 있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지금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서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니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답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힘 있을 때는 사람 말 들으면 도움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힘들 때는 누가 옆에 나와서 아는 척 하는 것도 아파요.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다 가시는 거죠. 저기에 있는 분들 성향이 대부분 그러셔서 수술하셔도 말도 안 해주시고 또 자녀 출산하셨는데 또 말도 안 해주시고 뭐 그러고 다니세요. 뭐 지난주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보니까 우리 조창회 장로님 김윤숙 권사님 그 둘째 손주가 지난주에 태어났고요. 또 우리 박노진 집사님 우리 아드님은 오늘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문회 방에도 떴길래 저희 은평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화분도 하나 좀 보내드렸고요. 또 우리 뭐 무릎 수술하시는 우리 정경선 권사님도 계시고요. 저에게는 워낙에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 뭐 상황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현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바울이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룰 수 있었던 은혜가 뭡니까? 18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운데 뭔가를 담고 살아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 말씀 말고 딴 거를 담으면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 성경은 표현하기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면 내가 힘 빠지면 나아요. 그죠? 우리가 힘내서 붙잡으면 내가 힘 빠지면 넣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담기면 어떤 것도 겁 안 나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사단은 또 우리를요 낙심하게 할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두 종류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린 첫 번째는 낙심이 아니고 교만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건드려서 무너뜨려 놓고는요. 그래 놓고 난 뒤에 두 번째 오는 시험이 뭐였죠? 그래서 무화과 앞으로 숨어서 두려운 마음에 낙심해 있었다고 되어 있죠.
사단은 이 두 개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포인트는 낙심이나 우리가 포기라고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들면 땅 파고 방에 들어가서 처박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사단에 속는 모양새죠. 여러분 이런 현장인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증거들을 주십니까? 여러분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요 또 보시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라고 해서 회당장 이름이 바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보가 개종하고 나니까 새로운 아마 회당장을 세웠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조금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가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18장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 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는 무슨 말이죠? 개종해서 지금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당장 아마 그냥 제 추측으로는 그 회당장으로 있으면서 억울하게 지금 두드려 맞고 나니까 아마 회의가 왔나 봐요. 그래서 진짜 복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됐나 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당장 두 사람이 바뀌어질 만큼 하나님 역사를 주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 무속인도 돌아오고요. 저 절간도 돌아오고요. 신부님도 저 어떤 면에서는 순교도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로 안 끝납니다. 뒤에 보십시다. 1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이오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뒤에 16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라고 해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 뒤에 16장 마지막 장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꾼들 제자들 얘기하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또 고린도전서 16장의 일꾼들을 얘기하는데 16장 15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스데바나 개인과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7절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있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제자가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 언약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제자들을 주시고 또 열매들과 증거들을 주세요. 사단은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에 소망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일이 생기시면 그러시면 돼요. 내가 중요한가 보다. 사단이 눈치는 있어가지고 그러면서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단이 우리를요 건드려요. 어쩌면 불신자는 밥이고요. 그런 우리가 오늘도 뭘 해야 되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중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는 수능 1세대입니다. 수능 2번 본 유일한 세대.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저주받은 구사학번 세상 말에 있습니다. 그때 저였는데요. 제가 한참 복음 받을 때 그때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텐데 복음 말고 난 뒤에 제일 기분 나빠하는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 말고 난 뒤에 다 해방받았는데 너 눌리네 해서 눌린다는 말을 쓰면 뭔가 복음 못 깨달은 것처럼 보여서 눌린다는 말을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제가 고3 때였는데 수능이 다가오는데 날짜 카운트다운이 이제 막 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밥을 거부할 일이 없거든요.
뭐 맛있는 거 좋은 건 안 따져도 무조건 있으면 먹는 사람인데 밥이 안 먹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밥 잘 먹는 제가 어느 날 밥 먹다가 남기고 이렇게 얼마 먹다가 스스를 내려놓으니까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먹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즘 잘 안 먹힌다고. 그랬더니 그때 격려 주시면 좋겠는데 한마디 하셨어요. 네 눌리나 보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안 눌려요. 복음 있는데 안 눌려요. 막 큰 소리 빵빵 쳤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니는 안 눌리는 것 같은데 네 몸은 반응을 하네.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막 아둥바둥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나가가지고 아무리 조심한다고 옷에 때 안 묻습니까? 묻어요. 그러면 그 묻은 옷 어떻게 해야 되죠? 빨아야죠. 세탁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그냥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중하세요. 훈련 받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오해하세요. 그게 필요하냐면서 그냥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게 필요하냐? 아는데 안 돼요. 알고 있는데 나는 자꾸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 깊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상담을 오면 목사님 우리 집에 얘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 우리 가족 때문에 문제예요. 얘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문제를 아무리 일으켜도 복음 가진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게 뭐냐 하면 사고치는 쟤 때문에 우리 집 망할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흑암이 덜덜 떠는 거예요. 맞아, 니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면서 같이 가서 저주하고 같이 퍼붓고 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다면서 얘기해버리면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 대단했지만 렘넌트 7명을 키운 부모들은 더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렘넌트 7명이 자라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쳐다보면서 답답하시죠? 안타까우시죠? 그때요. 어이구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걸 아빠는 믿어. 엄마는 믿어. 여러분 그 한마디가 자녀가 살아나요. 복음 때문에 흑암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미래와 세계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던 인생과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흥분하지도 않게 하시며 겸손히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와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의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총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전도자의 인생을 누리는 축복 속에 부르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살리시는 주님,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제자를 세우며 후대를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사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 가진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이 후대가 또 하나님 주의 교회가 237개 나라 살릴 만한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문제거리를 자꾸 주며 또 하나님 우리를 속게 만들 것이온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불평과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갱신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은혜를 주셔서 독수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하나님 인간관계와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시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시간이 오니 오늘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통하여 저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경제가, 가정이, 건강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발판되어지며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증거거리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또 타지로 또 군으로 해외로 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주의 교회가 237 나라와 우리 렘넌트 키우는 교회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할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조직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2019년 마무리하며 또 새롭게 도전받는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지며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세례식 우리 다음 주에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세례식과 또 성찬식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성례식이라고 현수막 하나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왜 나눠서 하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 적고 또 뭐 간소화하려고 붙여서 했는데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눠서 하려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세례자가 나올 만큼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새신자가 일어나게 하셔서 갖지 못할 은혜를 계속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우리 새가족 우리 세례교육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제법 되셔서 따로 하는데요. 그냥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저희 교회가 굳이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저희는 없으면 같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가능하면 저희는 좀 따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다음 주에 우리 세례 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세례 문답교육 있습니다. 우리 권사의 모임 광고입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1시 40분부터 교회 식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구역별로 좌석 배치하고 오예배 우리 시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직자 대학원이 있습니다. 오예배 이후에 중대원 오늘 강의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우리 화요 집회 하나교회에서 타운별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광고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집중 1차 합숙이 그동안 광고가 11월 달 28일부터 30일로 하는 목금토였는데요. 강사님이 그 토요일 날 5시까지 강의하시고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교회가 신학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5시 이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하셔서 부득이 죄송합니다. 날짜를 조금 바꾸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금토가 아니고요. 수목금으로 해서 저녁 시간으로 하는 걸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스케줄 맞추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가 신학원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수요일 저녁 그리고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으로 해서 저녁 시간만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7시 반인가요? 7시인가요? 7시 반. 네. 7시 반부터 10시까지 해서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가 날짜가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착오 없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없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부터 전도회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대도 조금 정리를 하고 남자분들은 우리 조금 더 늘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10월 달로 2019년 회계를 끝내주시고 조금 일찍 이제 끝내는 건데 2020년 총회를 해야 되는데요.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좀 어려워서 사실 회장님을 뽑는 자리라 교회가 한꺼번에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후 예배 마치고 다른 게 번거롭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찾았더니 11월 둘째 주 11월 10일 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부서 가운데 그 전도회 가운데 우리는 그냥 점심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11월 10일 둘째 주에 모든 전도회 총회를 해주셔서 거기서 우리 임원단을 회장단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2장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가라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들이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의 현장으로 가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미래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 위에 특히 타지로 해외로 또 군으로 또 병원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